반갑습니다. 붓다의 복과 지혜입니다. 오늘은 다란이란 무엇인가? 라는 주제로 함께 사유해 보고자 합니다. 불성은 실체가 아니라 끊임없이 변화하고 관계 속에서 드러나는 진리입니다. 그 진리를 담고 있는 다란이는 단순한 주문이나 암송을 넘어 우리 마음 깊은 곳에 자리한 자각의 씨앗을 일깨우는 부처님의 가르침입니다. 삶 자체가 수행이고 생각 하나, 말 한마디, 걸음 하나가 참선이 될 수 있음을 우리는 보살의 행을 통해 배워갑니다.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의 마음속 고요한 척정과 연기적 자각을 향한 작은 발심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럼 다란이란 무엇인가? 그 여정을 함께 해볼까요? 다란이 한 구절이 생명을 살리다다. 옛날 인도 마가다국의 한 작은 마을에 문수보살을 깊이 신봉하는 노스님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 스님은 늘 다란이를 외웠지만 글도 모르는 탓에 한 구절, 옴만이 반매훈만을 수없이 반복하곤 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를 비웃었습니다. 스님, 그 한마디로 무슨 수행이 되겠습니까? 경전도 모르고 뜻도 모르면서. 하지만 어느 날 마을에 큰 가뭄이 들고 아이들이 병들어 죽어가자 노스님은 조용히 아이 곁에 앉아 그 한 구절을 읊었습니다. 그의 눈에서는 눈물이 흘렀고 마음에서는 온 세상을 감싸는 자비심이 뿜어져 나왔습니다. 그 순간 아픈 아이의 숨결이 안정되고 마을에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놀란 사람들은 스님에게 물었습니다. 어떻게 다란이 한 구절로 이런 기적이 일어났습니까? 스님은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내가 외운 건 소리뿐이지만 내가 바란 건 누군가의 고통이 덜어지길 바라는 마음이었소. 다란이는 말이 아니라 그 말 너머에 있는 마음의 맑음이요. 씨앗이 자라나지 않는 이유. 어느 날 제자 아난다가 부처님께 여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수년간 다란이를 외워왔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여전히 번잡하고 깨달음의 빛은 보이지 않습니다. 왜 저에게는 불성의 씨앗이 자라지 않는 것입니까? 부처님께서는 미소 지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아난다여, 들에 농부가 있었다. 그는 매일같이 밭에 나가 씨앗을 손에 쥐고 주문을 외웠다. 잘 자라라, 잘 자라라. 하지만 그 씨앗은 흙에 묻히지 않았고 물도 없었고 햇빛도 없었느니라. 씨앗은 있었지만 자라지 못한 것이니라. 다란이 또한 그러하니 그저 입으로만 외우면 소리일 뿐이고 마음이 자비로 젖고 지혜로 따뜻해질 때 그 소리 속에서 불성의 씨앗이 싹을 틔우는 것이니라. 아난다는 머리를 조아리며 말했습니다. 저는 이제야 알겠습니다. 다란이는 씨앗을 깨우는 바람이 아니라 그 씨앗을 자라게 하는 봄의 햇살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요. 이 일화는 유식하게 종자론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다란이는 단순한 외움이 아니라 아레야식 속 불성의 가능성을 자라게 하기 위한 수행의 행위입니다. 불성은 고정된 실체가 아닌 조건이 갖추어질 때 드러나는 관계적 가능성임을 보여줍니다. 마치 농부가 흙과 물과 햇볕을 함께 주어야 씨앗이 자라듯 수행자도 자비와 정진과 지혜로 다란이를 실천해야 불성이 드러납니다. 연꽃은 진흙에서 피어난다. 한 제자가 부처님께 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불성은 누구에게나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저는 번뇌와 업장이 깊어 제 안에 그런 성품이 있다는 것이 믿기지 않습니다. 다란이도 외워보았지만 제 마음은 여전히 혼탁합니다. 부처님은 연못가로 그를 데리고 가셨습니다.
그곳에는 진흙투성이 물 위에 하얀 연꽃이 피어 있었습니다. 이 연꽃을 보아라. 그 뿌리는 진흙 속에 있으나 그 꽃은 흙냄새 없이 향기롭지 않느냐? 불성 또한 그러하니라. 중생의 마음은 아래야식처럼 온갖 업과 기억으로 덮여 있으되 그 안에는 청정한 씨앗 하나가 숨쉬고 있다. 그 씨앗은 스스로 자라지 않느니라. 관계가 필요하다. 햇빛, 바람, 물, 그리고 기다림. 다란이는 바로 그 햇빛과 바람과도 같다. 입으로 외우는 소리는 바람이요, 진심에서 우러난 수행은 햇빛이 되어 그 씨앗을 깨운다. 제자는 감흡하며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저는 어떤 마음으로 다란이를 외워야 합니까? 부처님은 미소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을 정결히 하고 남을 위해 빌며 매 순간 다란이가 온 마음과 몸으로 피워내는 향기가 되도록 하라. 그러면 너의 불성도 연꽃처럼 드러날 것이다. 이 이야기는 유식하게 아래야식 개념과 불성의 종자를 상징적으로 드러냅니다. 다란이는 외음만으로 효험을 내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정화와 관계 조건이 맞춰질 때 진정한 효과를 발휘합니다. 불성은 본래의 실체가 아니라 조건에 따라 드러나는 가능성이라는 연기의 가르침이 중심입니다. 다란이는 그 조건을 갖추게 하는 하나의 음성 수행이자 보살의 자비심을 드러내는 연기의 실천입니다. 다란이는 소리가 아니다. 자비가 깨어나는 바람이다. 불성은 찾는 것이 아니라 깨워야 할 씨앗이다. 진언은 마음을 정화하는 파문이 되어 깊은 식의 어둠을 밝힌다. 모든 소리는 사라지지만 다란이는 업의 물결에 씨앗을 심는다. 아래야식의 그늘 아래에도 청정한 불성은 빛나고 있다. 다란이는 보살의 숨결이자 중생의 눈물 속에 피는 연꽃이다. 불성은 실체가 아니다. 조건이 무르익을 때 드러나는 향기다. 업장이 깊을수록 다란이는 더욱 깊은 곳을 울려준다. 마음이 청정하지 않아도 다란이는 스스로 길을 찾는다. 참된 수행은 불성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드러내는 것이다. 진리는 멀리 있지 않다. 한 줄 다란이 속에도 불성이 깃든다. 씨앗은 말이 없다. 그러나 다란이는 그 침묵에 꽃을 피운다. 불성은 고요하다. 다란이는 그 고요함에 물결을 일으킨다. 고요히 다란이를 읊조릴 때 무명의 어둠이 물러간다. 깨달음은 우연이 아니다. 다란이는 그 길을 매일 닦는 연장이다. 울림으로 피어난 연꽃. 옛날 어느 날 부처님께서 기원정사에서 제자들과 함께 계셨다. 그날따라 부처님은 아무 말씀 없이 연못가로 걸어가셨다. 제자들도 말없이 뒤따랐다. 부처님은 연못가에 앉아 피지 않은 연꽃 봉우리를 가만히 바라보셨다. 그때 아난다 존자가 물었다. 세존이시여, 오늘은 왜 아무 말씀 없이 연못만 바라보시옵니까? 부처님은 연못의 고요한 수면을 가리키며 말씀하셨다. 이 연꽃은 아직 피지 않았지만 그 안에 피어날 가능성이 있다. 햇볕, 물, 흙, 바람 모든 조건이 갖춰질 때 연꽃은 피어난다. 이것이 연기의 이치다. 아난다가 고개를 끄덕이자 부처님은 다시 말씀하셨다. 불성도 그러하다. 누구에게나 그 씨앗은 있으나 조건이 무르익지 않으면 피지 않는다. 그러나 그 씨앗을 흔들어 깨우는 하나의 힘이 있다. 그 순간 부처님은 눈을 감고 짧은 다란이를 읊조리셨다. 그 소리는 말과는 달랐고 의미를 알 수 없는 진동 같았지만
듣는 이들의 마음 깊은 곳을 울리는 울림이었다. 한참 후 한 제자가 말했다. 세존이시여, 이 다란이는 말이 아닌 듯 하면서도 제 마음속 깊은 때가 씻겨나가는 느낌이었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말씀입니까? 부처님은 미소 지으며 대답하셨다. 말은 조건 따라 이해되고 왜곡된다. 그러나 다란이는 마음의 근본을 흔드는 울림이다. 그것은 언어 이전의 진리이니라. 그 울림은 아래야식 깊은 곳을 건드려 불성의 씨앗을 일깨운다. 그날 이후 제자들은 다란이를 단순히 외우지 않았다. 그들은 그것을 몸과 말과 뜻을 청정하게 하는 수행의 울림으로 삼았다. 불성은 고요한 씨앗이다. 연기에 바람이 불 때 그 씨앗은 깨어난다. 다란이는 마음의 먼지를 털어내는 울림이요, 자성을 깨우는 망치다. 진리는 고정된 것이 아니라 인연 속에서 피어나는 향기다다. 말로는 다 담을 수 없는 지혜가 있다. 다란이는 그 지혜의 메아리다. 불성은 너와 나 사이에서 흐르는 가능성이다. 붙잡을수록 멀어진다. 다란이를 외우는 것이 아니라 다란이가 나를 외우게 하라. 모든 존재는 인연 따라 피어난 그림자다. 그것이 공이요 진실이다. 깨달음은 저 멀리에 있는 것이 아니다. 지금 이 순간 울리는 그 진동 속에 있다. 불성은 실체가 아니라 깨어남의 가능성이다. 매 순간 열릴 수 있다. 다란이는 마음의 뿌리를 흔든다. 자비는 머무는 것이 아니라 흐르는 것이다. 연기처럼, 다란이처럼. 다란이는 언어 이전의 언어다. 그 안에 마음을 담으면 곧 법문이 된다. 우리는 불성을 찾는 것이 아니라 이미 가진 불성을 기억해내는 것이다. 몸과 말과 뜻이 하나로 모일 때 다란이는 소리가 아닌 길이 된다. 불성은 혼자서는 피지 않는다. 함께하는 인연 속에서 비로소 드러난다. 한 방울의 물에도 우주가 담겨 있다. 옛날 화엄경을 깊이 공부하던 한 수행자 지연은 불성은 실체가 없다는 말이 이해되지 않았다. 불성이 있다면 어디에 있고 없다면 왜 그토록 강조하는가? 그는 정진 끝에 화엄의 길, 즉 보살의 십주와 십행의 가르침을 따라 순례를 떠났다. 먼 길을 떠나던 어느 날 한 우물가에서 노파를 만났다. 노파는 바가지에 물을 길어 지연에게 건넸다. 지연은 무심히 그 물을 마시려다 물속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보고 순간 멈칫했다. 노파는 조용히 말했다. 그대는 자신을 보았는가? 아니면 물을 보았는가? 지연이 잠시 망설이자 노파는 말을 이었다. 이 물은 어제의 물이 아니고 내일의 물도 아니다. 지금 이 순간 그대가 마신 이 물 한 방울이 바로 수행이요. 그 안에 그대의 갈증도, 거울 같은 마음도, 그리고 불성도 담겨 있어. 지연은 그제야 깨달았다. 불성은 고정된 어떤 것이 아니라 우물가에서의 만남처럼 인연 따라 드러나는 울림이며 실천 속에서 피어나는 지혜라는 것을. 그 뒤로 지연은 수행을 다르게 보았다. 정적인 좌선만이 아니라 걷는 발걸음도, 말 한마디도, 한 그릇의 물도 모두가 수행의 장임을 알게 된 것이다. 그는 매일 다란이를 외웠다. 그러나 그것은 암송이 아니라 순간순간 마음을 살피고 깨어있게 하는 울림이었다. 진실한 삶의 자리, 그 자리가 곧 화엄경의 십행이며 불성의 자리였던 것이다. 불성은 어디에도 없고 어디에나 있다. 그것은 네가 만나는 모든 관계 속에 깨어난다. 다란이는 외우는 소리가 아니라 깨달음을 흔드는 울림이다.
앉아있는 참선도, 걸어가는 발걸음도 모두가 수행이다. 실체를 찾으려는 순간 불성은 너를 떠난다. 한 방울의 물에도 우주가 있고 한순간의 자각에도 해탈이 있다. 불성은 너의 것이 아니다. 그것은 중생과 더불어 피어나는 가능성이다. 마음이 고요할 때 진리는 들리지 않는다. 진리는 관계의 움직임 속에서 나타난다. 진정한 다란이는 소리가 아니라 업을 맑히는 진동이다. 실체 없는 공이 진실이며 그 공 속에서 자비가 피어난다. 화엄의 보살은 홀로 깨닫지 않는다. 함께 걸으며 함께 깨어난다. 불성은 찾는 것이 아니라 드러나는 것이다. 그것은 내 삶의 방식 속에서 얼굴을 내민다. 십행이란 계단이 아니라 순간순간 피어나는 연꽃이다. 모든 존재는 인연으로 피어난 꽃이며 그 꽃 하나하나가 참선이다. 마음을 살핀다는 것은 네가 세상에 어떤 울림을 남기는지 아는 것이다. 다란이는 우주의 메아리이다. 네가 깨끗하면 그 울림도 청정하게 되돌아온다. 다란이란 단지 주문의 나열이 아닙니다. 그것은 중생의 마음을 맑히고 본래 갖추어진 불성의 떨림을 불러오는 깊은 울림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새겨진 불성의 종자는 아트만처럼 고정된 실체가 아니라 인연 따라 드러나고 인식 속에서 피어나는 가능성입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연기법은 그 어떤 실체도 집착도 허용하지 않으며 오직 관계 속에서 변화 속에서 진실을 드러냅니다. 해능대사는 말했습니다. 바람이 흔드는가, 깃발이 흔드는가 아니다. 너의 마음이 그러하니라. 이처럼 다란이는 외우는 말이 아니라 마음으로 꿰뚫는 깨달음의 시작입니다. 보살의 행, 그 십행과 십주의 실천은 단계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이 순간 내가 어떤 마음으로 세상을 대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다란이는 그 마음을 깨우는 첫 종소리입니다. 그러니 다란이를 외우십시오. 그것은 마음 깊은 곳에서 피어나는 불성의 떨림이요. 부처님과 내가 둘이 아닌 하나임을 확인하는 조용한 증명입니다. 삶 전체가 수행이고 고요한 마음이 다란이이며 다란이가 바로 부처님의 진리 그 자체입니다. 바람은 소리 없이 지나가고 꽃은 피었다 스스로 진다. 무엇 하나 머무름 없고 그대 마음조차 흐름이거늘. 다란이란 소리를 넘은 소리, 형상을 떠난 형상. 진실은 말에 닿지 않고 진리는 침묵 속에 웃는다. 외우는 것이 아니다. 내 마음이 함께 떨리는 것이다. 그 떨림은 불성의 메아리요. 삼천세계를 관통하는 자비의 숨결이다. 어느 날 법당의 그늘 아래 한 아이가 묻는다. 부처님은 어디 계세요? 스승은 미소 지으며 말한다. 너의 자비로운 마음 속에 계신다. 다란이는 그러하다. 말을 쌓아 벽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말을 지워 문을 여는 것. 그대가 부르짖을수록 그대는 사라지고 부처는 드러난다. 그러니 다란이를 외워라. 남김없이 집착 없이 그 한 음절마다 그대 안에 모든 번뇌가 풀려나니 그 침묵 끝에서 진실이 웃는다. 이상 붓다의 복과 지혜였습니다. 오늘도 복지 구족한 날 되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붓다의 복과 지혜를 밝히는 큰 지비의 등불이 됩니다.